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는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쓰게 하셨고,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들이 마지막 때를 잘 지혜롭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잘 경주한 그러한 그 신앙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러한 그 재림신앙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케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 교회 나에게 주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에 힘있게 역사하셔서 바울의 심정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 시간도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칭찬하는 그런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역은 짧아도 그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해서 그 바울이 전했던 그러한 그 말씀들을 삶으로서 잘 이렇게 토해내고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림신앙을 바울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재림신앙 자체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 소망하고 사는데 그 소망을 염세주의 같이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그들은 참 말씀에 잘 다스림을 받아서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 몰고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 칭찬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볼까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러한 그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섰으면 참 좋겠어요. 이 개개인적으로 따져서 해도 특히 우리는 창세된 언약이라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교회로서, 그럼 창세된 언약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잘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창세된 언약은 결국 뭐냐? 이 역사 밖에, 세상 밖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일찍이 이 성경이 기록이 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질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재림신앙을 강조하니까 조금 극단적인 자들이 좀 일어나가지고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폄훼하는 자들도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들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사단의 역사를 따라 가지고서 악한 자들이 좀 일어나 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항상 거기서 그 앞에 거기 붙는다 그랬어요. 거짓이 붙는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거짓은 참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참을 모방하는 거. 그러니까 그 참을 모방을 하는데 그러면 참 속에는 뭐냐면은 생명이 담겨 있는데 거짓 속에는 생명이 담겨 있지 않겠죠. 그게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이것이 이 거짓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속임을 받는 자들, 그렇게 다시 말해가지고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거짓이 통하지 않게 되죠. 거짓이 통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을 한다 얘기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의 기질이 있다 그래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의 기질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기 쉬워요. 일확천금을 누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유유상종이라고 하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론 뭐 유혹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죠. 그 넘어지는 자들은 뭐냐? 거짓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거짓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마귀라는 놈이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그런 각양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거짓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 거짓에 속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가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거짓 것을 쫓아가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거짓 것을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가겠죠. 그럼 안 쫓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안 쫓아가겠어요? 분별을 하기 때문에. 분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거짓 종들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 그러한 기적 이런데 넘어가지 않아요.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해주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기죠. 우리는 분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히 그것을 분별케 하시고 또 쫓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고 일어섬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죠. 우리의 신앙이 앉고 일어섬이 어떤 사람 일어서는 사람은 신앙이 위를 향하여서 나타나는 사람도 그것도 주께서 하는 것이고 그 앉아가지고서 땅을 바라보고 땅강아지같이 살아가는 것들도 주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섭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그 첫째 복이 뭐냐면 택하심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주는 것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켜주는 게 고마우니까 그 고마운 것들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 믿음을 지켜내는지 알고 있니? 이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혹여 그것이 또 자기들이 자랑거리가 될까 봐서. 근데 이건 너희들이 자랑거리가 너희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쟤들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 받게 할 것 같으면 쟤들도 내 말 듣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삼고 살겠지. 근데 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희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이게 돼야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내가 이루었을 것 같으면 감사 찬송이 안 나와요. 왜? 내가 영광, 내가 자랑하고 싶죠. 근데 신앙은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신앙 자체가 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따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늘 감사와 찬송으로 남아야 되는 이유가 그건 뭐냐? 그건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 아, 이건 내 실력이야. 이럴 것 같으면 자랑이 되겠죠. 나 아는 네 위에 몰라.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흔히 감사하기보다는 남을 비판하는데 먼저 간다니까. 나는 되는데 네 왜 안 되냐. 그럼 그걸 역으로 물으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될까? 주께서 하게 하니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주께서 유기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유기가 있고 간섭이 있잖아요. 성도의 구원은 누구의 간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신자의 멸망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지요. 하나님의 유기지요. 그게 유기된 자가 있고 간섭당하는 자가 있는데 성도는 간섭당하는 자고 불신자는 유기된 자예요. 유기된 자. 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 유기된 자는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네 맘대로 살으라니까. 그런데 성도는 네 맘대로 살지 마.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왜 쟤는 네 맘대로 사는데 왜 나는 왜 내 맘대로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창세전에 내 것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여러분들 잘 알 거 아니에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고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조성을 했고.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된 거잖아요. 그게 얼떨리우스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근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혹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또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너도 그런 자야. 똑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택하심이라 그런다고. 택하심.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나 택하사. 응? 택하심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이죠. 부르심이죠. 그죠? 너 내 거야. 이거 몽돌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기 이름 없는 돌들이 저 이름 없는 돌들이에요. 근데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가가지고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이 돌에게 이름을 명명해 주는 거예요. 이름을 명명해 준다. 응? 그럴 것 같으면 그 돌은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는 산돌이 되는 것이죠. 산돌. 저기 있는 것들은 이름이 없는 건 죽은 돌인데 내가 그 돌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이 돌은 나에게 있어가지고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고. 제가 돌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믿음, 어떤 걸 소망, 사랑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서재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무슨 돌이다? 요건 믿음돌, 그럼 요건 사랑돌, 요건 소망돌. 여러분들이 다 돌이라니까 뭘.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 무엇입니다. 이거, 우스개 넌센스 퀴즈인데,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반석이 알을 낳으면 뭐를 낳아요? 돌멩이를 낳지. 그 우리가 돌이라니까, 돌. 예수님이 낳은 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한 것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 택함이
언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히 가서 집어온 것 같은데, 내가 저 몽돌 바닷가에 가서 돌멩이를 집어올 때에 아무 돌멩이나 집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걸 집어온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어온다니까. 수많은 돌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같으면 안 집어오지요. 그거 가져와서 뭐 하게? 내가 좋아하는 형상을 가진 돌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집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하트 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돌을 찾겠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내가 하트 형상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돌을 볼 것 같으면 그 하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돌을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별같이 생긴 거다 할 것 같으면 별 같은 돌이 있겠죠. 수만 개 있더라 할 때 별을 돌이 없으면 안 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택하심이 언제냐?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거를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1장.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보세요. 4절. 3절부터 4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사? 언제? 그렇죠. 창세전에. 자, 뭐 창세전에 조건이 있어요. 일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택한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어떤 자들이 받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않는 자는 뭐가 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도 복음이 믿는다,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수많은 군중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는데 결국 그들은 다 떠나더라니까.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은 영생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래요. 많은 제자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 얘기들은 걔들도 예수를 따라한 사람이에요? 안 따라한 사람이에요? 따라다닌 사람이죠. 뭘 보고 따라다녔겠어요? 기적을 보고 표적의 떡을 먹고 따라다녔겠죠. 자칭 제자들이겠죠. 자칭 제자들. 거기서 얘기를 한대요. 많은 제자들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 밖에 따라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 보고. 야, 저 사람들 다 돌아가는데 니들도 안 가야 되냐? 이렇게 했어. 그 우리말로 역설로 니들도 가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 그러면 얘네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왜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믿어지게 해준 것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표로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는데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바로 알려주잖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한 거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천부께서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알려준 거야.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에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니까 네가 아버지가 알려준 걸 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해놔놓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배신 때리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멋진 고백을 해놔놓고 배신 때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자기 실력을 같은 배신 안 때리죠. 자기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고로한 그 고백,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메시아라고 알아보는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절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왜?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아니라고 부정을 못한다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베드로는 부정했잖아요. 그건 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 못하느냐? 영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해가지고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나니까 이 거듭난 거예요. 위로부터 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죽을 때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도 예수님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 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이 안 된다고. 그건 왜 그러냐? 베드로를 위로부터 난 베드로는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는 위로부터 났어요? 아래로부터 났어요? 아래로부터 났지요. 아래로부터 났는데 그 아래로부터 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에피성령이라 N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피성령을 통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탁 줘버린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성령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에피성령은 떠나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에피성령이 떠나면 뭐가 되겠어요? 여전히 뭐가 돼요? 육이죠. 육은 예수를 따른다 못 따른다? 못 따르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1제자 다 도망갔다니까. 사도 요한 뒤에는 다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다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더라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았음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들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 후서에 데살로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그들의 실력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걸,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것을. 그걸 칭찬하는 거고. 지금 오늘 뭐 다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택했다. 창세전 언약이 택함 교리예요. 택함 교리. 이걸 우리가 흔히 예정론이라 그런 거예요. 예정론. 예정이나 택함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예정한 것도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하래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것도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건 똑같은 얘기지. 언제 예정했어요? 창세전에.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놀라야 돼. 이게,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대.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창세전에, 최성원 집사님,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름도 틀리지 않고 최성원 해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어린 양 생명책에 탁 농명해놨다 그러잖아.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걸 우리는 감격이 없어. 구원의 그거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됐겠다, 창세전에. 예레미야 1장에 보세요. 예레미야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레미야 1장 또 찾아가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장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 가지고서 예레미야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뭐 했고? 알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식이에요. 내가 너를 알았다니까 이미 네가 태에 나오기 전에 뭐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고? 구별했다 그러잖아. 구별했다 그러죠. 이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복중에 이건 다시 말해서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의 잉태는 누구로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 이걸 우리나라 토속 문화에서는 삼신할머니가 알을 점지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삼신할머니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이 토속 문화는 다 성경에서 나온 그런 문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아이가 아이를 못 낳은 그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해줬다 그런단 말이에요. 삼신할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건 선지식이란 말이에요. 선지식.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그 선지식에 예레미야를 부모 뱃속에다 넣어준 거예요. 니는 이 부모 아래서 태어나라. 그 내가 잘 써먹는 게 그거예요. 58세 아버지, 47세 엄마한테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뭐이다? 필연이요, 필연.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그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알았고, 그 다음에 너를 뭐 했고, 태에서 뭐 하고, 나오기 전에 뭐 했다? 구별이 뭐예요? 따로 놓는 것이지, 따로 놓는 거. 이걸 선택이라 하기도 하고 따로 놓는단 말이죠. 왜 따로 어떻게 구별을 했어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를 열방에 뭐를 세우려고? 선지자로 세우려고 구별했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짓기 전에 알았는데 그럼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을 왜 보냈겠어요?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이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이 들려지는 것도 우연이다, 하나님 섭리다. 언제? 창세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까이, 성원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을 했어. 어떻게 구별했냐? 울산 목양교회 가서 정나훈 목사의 말씀을 듣고 네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구별을 했다니까. 왜 기분 나쁘냐? 그런데 그런 거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뭐라? 바램이어서 그러잖아. 노사에도 알잖아, 그거를. 거기까지만. 그 가사까지만.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우연이라는 거 없다고.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 하는 것들도 우연이라는 걸 없어요. 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야 움직이는 거예요. 팔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뇌에서 이게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이 머리를 다시 말해서 위를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시라고. 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이, 내게 나오는 행동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들이
내가 우연히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머리에서 뭐 한다? 지시를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역사가. 이 세상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필연 속에 만남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 만남이 누구 안에서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것이죠. 아멘?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야, 내 존재가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거울 앞에서 나는 소중하니까 그랬지.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다 소중하다고.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봤을 때, 야, 놀랍구나.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게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야 이렇게 해줬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와, 어싸,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레미야 뭐라 그랬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만 보시라고. 이 슬프도 소유다 이 소리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재수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왜 재수없어가 여기 걸려가지고서. 울산 목양교회 온 게 재수없어 왔어요? 보건사님? 저 웃음의 진위를 내가 모르겠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옛날 파리의 연이 그러잖아. 응? 왜 말을 못하냐? 지금 우리가 그래. 이게 감격이 안 되니까 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걸 칼로 고마워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하심의 택하심으로 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데살로니가후서 넘어가 보세요. 2장. 넘어가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13절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왜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해줬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개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응?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 쓰고 하는 것들도 너희들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께로 난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야. 이거 하나 확실히 알고 가자고. 아멘? 포항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지. 그러면 뭐가 된다? 그렇죠. 아닌데 내가 왔는데 이러면 뭐 한다? 자기 자랑 것이 돼버리죠. 기껏 여기 와서 자기 자랑하고 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게 해 주셨고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이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해서 그럼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죠.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래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왜 택했느냐? 택한 목적이 있어요. 택한 목적이. 그 택한 목적이 뭐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럼 보세요. 둘째, 진리를 뭐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14절은 또 뭐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하게 하며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뭐냐? 왜 택했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하려고. 그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셔가지고서 아버지 손, 사도행전 2장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서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내줬다 그런다. 그럼 너희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택한 자들이잖아.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부른 자들이. 거기 대표가 12제자예요. 12제자. 12제자.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12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뜻이 뭐예요? 성령. 그 한문으로 할 것 같으면 무슨 성이에요? 그렇죠. 거룩할 영이 임했다면 거룩할 영. 거룩한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거룩한 영에 의해 가지고서. 아멘? 그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거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입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시켜놨는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거룩한 무리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이걸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인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럼 그 거룩한 무리들이 이 역사 속에 흩어져 있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거룩한 무리들을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에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참 빛으로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혼돈 속에 공허 속에서 누구를 건져내느냐?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이라니까. 창조사역.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다니시면서 뭐 하냐? 너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 불러낸 거. 이 부르심이라니까, 부르심. 그 부르신 자들을 이들은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인을 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어 가지고서 나의 것으로 너희들이 인쳐진 자들인데 지금 너희들이 죄 아래서 태어나 가지고 그렇게 있을 뿐이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거야. 건져낼 것 같으면 너희들은 뭐가 되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정하셨던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이야. 거룩한 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죄 문제로부터 거룩해지게, 죄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사실을 너희 개개인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오는데 그분이 뭐냐?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럼 그분이 오면은 너희들 각자 심령 속에서 뭐 하느냐?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구나. 거룩한 자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뭡니까? 성령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 신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도 두 가지 거룩이 있어. 두 가지 거룩이 뭐냐? 신분적 거룩이 있어요. 신분적 거룩.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애굽에 있던 자들이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가지고서 홍해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애굽에서 난 자이지만은 어린 양에 피 발라서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놨을 것 같으면 얘들은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죽음을 이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아들들. 그 부활의 아들들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치는 작업을 뭐 했냐? 홍해를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홍해. 그 홍해. 왜 홍해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붉은 바다예요. 죄의 바다예요. 죄의 바다. 죽음의 바다란 말이에요. 죽음의 바다를 온도에서 올라왔어. 죽음의 바다를 올라왔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얘네들이 뭐가 돼요? 부활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이건 신분적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 그러면 광야 40년은 뭐 하느냐? 이제는 뭐가 되느냐? 수준이 달라져야 돼. 이제는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게 장성한 자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광야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받아서 뭐가 되느냐? 거룩한 아들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40년 애굽은 뭐냐? 거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한 자로 홍해받아서 올라와 버렸어요. 이제 부활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제 뭐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룩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거룩한 자라니까. 거룩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위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나를 내린 것을 음식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라 그랬어요. 음식은 몸뚱이를 위해서 먹는 것을 음식이라 그러고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은 그것을 양식이라 그런다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 양식이 이 만나가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가나안으로 끌고 가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양식이 어떻게 돼요? 만나가 그쳐버리죠. 우리가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묻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성경 공부한다 안 한다? 거기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요. 성경 공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하냐?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로 부르심을 입었구나. 아, 왜 광야로 빼냈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을 동경하거나 애굽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버려요? 죽여버리죠. 이건 뭐냐?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라니까. 다른 사람.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40년에 다 가가지고서 하나님 묻잖아요. 너희들이 굶었냐? 아니요. 발가벗고 다녔냐? 아니요. 옷에 입고 다녔는데요. 맨발로 다녔냐? 아니요. 신발 신고 다녔는데요. 그럼 그거 너희들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누가 준 건데? 하나님 준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준 거다, 얘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자세를 살아야 된대. 거기가 또 네가 또 농토 개간해가지고서 일하러 가서 이러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도 애국과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종자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으려 하지 말고 씨만 뿌려놔. 그러면 내가 알아서 농사를 지을 테니까. 그쪽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럼 그 애들이 모를 거 아니야. 너희들만 너희들은 쥐 뿌려놔놓고 농사 왜 안 짓는데? 하나님이 지어준다니까. 걔네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주겠죠. 근데 지어지더라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아들한테 뭐라 해야 돼요? 너는 네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민족이야. 다름을 알려줘야 되지.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먹고 산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사람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존재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사람이 사는 도리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 그걸 알려주면 이 사람은 모르겠죠. 그걸 다름으로 있는 거예요. 다름은 거. 그럼 지금 성도를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간섭하시죠. 그럼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 주신다. 간섭을 해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계속 해가지고서 뭐하냐,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낳았으면 그때 니들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져서 키워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의 분량에 차기까지 키워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 그럼 우리를 키우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키워가지요. 그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뭐 하느냐, 계속 우리를 케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 갈 것 같으면 예비, 그거 아니고 참 알려준다니까. 우리는 저리를 가고 싶은데 예비, 이쪽으로 가면 예비. 그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이다? 예비예요, 예비. 우리 정담이가 지금 아주 귀에 떡지 않도록 들어야 될 말이라.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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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엉터리 지달릴 것 같아. 쉿!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은 쉿! 이럴 것 같으면, 아, 어떻게 한다? 움찔해서 알아보죠. 이걸 교육이라 그래, 교육.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늘 뭐 하느냐, 우리 안에서 간섭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성령이 여러분들 간섭한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또 최승호이 팔아먹자. 아이고, 처음에 왔을 때에, 아이고, 머리에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딱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채점을 한다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3년 동안은 그러더라니까 내가, 아이고, 3년 채점하다니까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아, 이제부터는 그냥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지금은 내가 무슨 욕을 해도 안 도망간다니까, 못 도망간다니까. 나도 골라서 패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게 믿음이 오니까 맞다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니까 사람이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것이 없애도 되기까지, 이게 인정되기, 내 안에 나를 인정하기까지가 힘들어. 인정만 딱 되면 그때부터는 쉬운데. 경험자로서 그렇죠? 거기 인정만 딱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쉽다고. 근데 그 인정되기까지가 이게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나 이거 안 할래! 하니까 하늘 예레미야 눈앞에다가 자꾸만 잘못된 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똑같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신분적으로는 이건 단회성이에요. 나왔어 이제. 광야는 애굽에서 홍해 건너는 걸 40년 걸렸어요. 하루 만에 건너갔어요. 건너갔지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몇 년 걸려요? 40년 걸린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 순간적으로 거듭나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40년 걸려야 돼. 근데 저 경우에는 40년 걸려도 안 되더라니까. 40년 동안 율법 아래 헤매다가 40년 만에 예수님 하나님 찾아와가지고서 그래서 은혜의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눈이 떠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게 이 신분적 거룩, 수준적 거룩, 이거 놓치지 마세요. 또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니다. 제가 성화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화주의자들은 우리가 뭐를 노력해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성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성화 자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 40일 금식한다고 변화될 것 같아요? 40일 금식해 보세요. 욕심이 더 생긴다니까. 왜? 40일 금식한 걸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 40일 남들이 그 말로 굴렀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럴게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뭐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장풍을 쓰면 촛불에도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 내밀면서 바람 부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아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안 했다. 그럼 40일 금식해도 말을 안 하는데. 인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40일 금식이 아니라 100일 금식해도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해줘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알면 굶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40일 안 굶잖아. 나는 미련해서 굶었고. 알면은 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내 노력을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한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다.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세요. 그러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안팡지게 먹는 애들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쁘죠? 우리 집사람 오늘 그 카톡에 애가 아주 밥을 먹는데 숟가락 떠가지고 한 톨도 안 올리고 먹는 걸 떠가지고 가져왔어. 그걸 내한테 왜 보냈겠어요? 이쁘니까 밥 투정하지 말고 먹으라는 소리를. 이쁘니까. 내가 봐도 이뻐. 얼마나 안팡지게 먹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그 얼굴 쫑긋해 눈 쫑긋해 가지고서 그 말씀 전하는 나를 보고서 뚫어지라 이렇게 받을 때 나도 그게 억수로 이뻐. 하나님 봤을 때 얼마나 이쁘겠냐고. 하나 떨어지지 않고 날름날름 받아 먹여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럼 얼마나 이걸 요리를 해가지고 먹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안 생기겠냐고. 줬는데도 안 처먹는다. 그럼 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하고 해도 결국은 먹는 건 지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배고프면 뭐 하느냐? 뭐이든지 빨어.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은 생존을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 그 무엇이든지 잡히면 입에 넣는다니까. 아버지 머리도 잡히면 머리도 뜯어 먹으려고 그래. 뭐든지 뜯어 입에 넣어. 이게 생존 욕구라니까. 생존 욕구. 그 생존 욕구가 뭐 하냐? 자는 엄마도 깨우는 거예요. 밥 줘. 내 배고프다. 잠이 오나? 밥 달라고 한다. 밥 달라고. 아버지가 피곤하든 엄마가 지치든 상관하지 않아. 아이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그걸 부모가 기분 나쁘게 나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달라 그래. 이렇게 하는 부모 있다 없다? 그럼 부모가 그 달라는 걸 신경기를 내요? 기뻐해요? 기뻐해서 다 주지요. 기뻐해서.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부모는 뭐냐? 그 먹이는 그것이 부모에게는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 아이를 젖을 먹이고 뭐를 먹여가지고 애가 커가는 그것이 부모에게 힐링이 된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아이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울어제껴야 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하라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아니, 기도를 하는 건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줬잖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구하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같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다니까. 그럼 구하라는 것들은 뭐냐? 약속된 걸 준다는 얘기예요. 약속된 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위에 거 그의 나라 그의 의라니까. 아멘? 그게 아무나 구한다고 해가지고 철학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약속된 것. 그럼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 그 나라 그 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해라. 그럼 그 나라 그 의를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서 강건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으로서. 그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자랑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주님의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충만히 자랑한 사람이지.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요만큼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원망 불평만 나왔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원망 불평도 다 조금씩 없어져 버리고 오직 뭐가 됐냐? 하나님 은혜만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 그게 그 열심이 우리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착한 마음을 줘가지고서 그걸 이루어 가게 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3장, 13절. 자,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 성령의, 첫 번째는 택하심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심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뭐를 얻었다? 구원을 얻게 했다 그러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 그래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하늘에 속한 것이 진리예요. 진리란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럼 하늘에 속한 건 전부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속한 건 전부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모두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 그러니까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 이거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 그럼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뭐가 됐어요? 구원을 받게 되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 자체가 뭐냐? 우리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랑거리가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하지. 예수님 자랑.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 아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 포구령을 하나 내려놨는데 뭐예요? 내 아들에게 뭐 하라? 입맞추라 그래. 그 입맞춤이 뭐냐? 영접이라 그런 거예요. 영접. 입맞추는 게. 그러니까 그 입맞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어미로부터 난 사람이 입맞춘다. 아가서 그러잖아. 아가서가. 한 어미로부터 난 사람. 다시 말해서 근원이 같은 쪽에 있는 사람이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입맞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보낼 때 그러잖아요. 누구 집이라도 들어가 가지고서 너희들이 평안을 빌라. 그러면은 그 집이 합당한 사람일 것 같은 평안이 그 집에 머물러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야. 그럼 너희들 들어가 가지고 같이 같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너희들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 발에 먼지 떨어와라. 그 집은 아니니까. 그럼 제자들은 누가 영접할지 아무도 몰라. 근데 가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라니까. 그럼 영접하는 사람과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우리 형제 아이가 이거예요.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땡김이 있는 거예요. 땡김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온 세계가 인류들이 뭐 이렇게 퍼져가지고 다인종 국가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예수가 만국 공통어라니까. 만국 공통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 이야기하면 이게 그게 돼 있어. 전부 다 그 예수가 흡입력이 있어. 예수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흑인도 예수 이야기하면 오케이. 근데 아닌 사람들은, 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 이야기 하면 돼요. 예수 이야기. 응? 그럼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먹도록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옛날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복음 제대로 전해인 줄 아세요? 한국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 그런데 뭐 하느냐? 뜨뜸 했는데도 이쪽에서 먼저 알아먹어. 그래서 전해졌다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 자초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자초돼가지고 그렇게 그 죽어가면서 쪽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 던져줬잖아요. 그런데 그 쪽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책을 그걸 읽다가 뒤집어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뭐냐? 교회 장로가 됐다니까. 교회도 세우고 한국에 그렇게 시작이 됐다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또 그 성경책을 가지고서 이 책이 뭔지를 몰라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하숙집을 하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전부 다 벽지를 붙여놨네. 벽지를 다 붙여놨네. 어떤 사람들은 그 하숙집에 갔다 그 벽지를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일어났다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국은 기적 자체라니까. 우리가 미라클 민족이라, 미라클 민족. 기적으로 산 민족이에요. 5,000년 동안. 우리 힘으로 산 거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중국 아가리에 다 들어간 90% 들어갔잖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걸려버려가지고서.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하면 일망타진 한번 일어날 거예요. 한번. 2030이 깨어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2030, 2030들한테는 절하고 다니시라고.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늙은 것들은 몰랐는데 아이고 젊으신 분들이 알아가지고서 이 나라에 짊어지고 가야 될 분들이니까 고맙습니다. 이 나라 잘 지켜주세요. 잘 지켜주세요. 고맙게 인사를 하시라고. 밥도 사주고. 혹시나 식당에 가가지고서 2030들이 밥 먹거더라고. 여러분들 종용이 가가지고 카드를 결제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내한테 청구해. 그럼 내줄게. 그럼. 꼭 얘기하라고. 미국 같은 데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밥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군인들 밥값을 계산을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그 군인을 아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꼭 그러는 거예요. 저 군인이 먹는 거 내가 계산해 줄 테네. 그럼 그 군인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요번에 2030들이 윤 대통령을 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니까 귀한 분들이니까 잘 잡수고 가세요. 그러고 끝에 가가지고 울산 목양교회 됩니다. 이렇게 하시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역사한 걸 볼 것 같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제가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야기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놀라요. 그냥 글자 그대로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라고. 달리 표현할 게 없어. 기적이라고. 기적. 하나님께로 난 사람하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는 자. 그거 아까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이고 전 세계가 그래요. 저거 볼 것 같으면은 조용한 공산혁명 11계명.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공산주의의 이론을 이걸 정립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진지론이라. 진지론. 진지론은 뭐냐? 일반 일회성으로 뭐 데모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진지를 구축해서 그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지금 여기에 딱 걸려 있어. 딱 걸려 있어. 김일성이가 1980년대부터 교실을 내려가지고 한국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 11계명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인간일 같으면, 제대로 된 인간일 같으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첫째 보세요, 첫째.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일 같으면 사회를 혼란시켜야 되겠어요? 질서를 유지하겠어요?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를 혼란시키라 그래. 이것이 우리 한국에는 그대로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무슨 사건, 촛불 집회 이런 걸 나타나는 거예요. 좌우자가 무슨 사건이 있을 것 같으면 지들 들고 일러가지고서 좌우자 집회 있는 데는 전부 이런 이 공산주의자들 가가지고 데모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인간일 같으면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이거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두 번째 보세요. 학교와 고사의 교훈을 뭐 하라? 아니, 이걸 제대로 된 학부모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로 해야 되잖아. 이게 정상적인 걸 반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반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가족을 뭐 하라?
이게 인간으로서 할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어린들에게 성교육해서 동성애 교육을 시키라. 이게 정상적인 뇌를 가진 인간일 것 같으면은 이런 걸 못해. 근데 얘네들은 왜 이런 게 되느냐? 비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마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먹힌다고. 한국의 좌파들이 전부 이질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쟤네들에 대한 인간이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 정상적인 사람일 것 같으면 이런 짓을 못 한다니까. 지금 586 세대 그 민주화 운동했던 애들이 다 여기에 걸린 애들이에요. 쟤들이 된 인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교회를 봐라. 교회를 해체하라 그래, 이게 목적이. 그 다음에 6번이 뭐예요?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여러분들 이슬람 난민들 뭐 이렇게 뭐 화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교들이 많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가지고 지금 유럽은 보세요. 이슬람 난민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얘네들은 파괴자들이야, 파괴자. 그 다음에 7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아니, 우리가 흑인이고 백인이고 그런 인종을 우리가 그런 것들 누가 차별을 했냐고. 생겨난 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것들이지.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것들을 이데올로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차별의식을 만들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더라고. 지금 한국에 지금 헌재 하는 거 보면 똑같아. 전부 다 지금. 야, 내 깜짝 놀란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문영배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TF에서 적어준 대로 내가 합니다 그래. 근데 그 TF의 구성원들이 뭐냐?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와, 지금 법원도 못 믿어. 전부 중국화 돼가지고서.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은 우리법 연구원이 인권 이런 데 가지고 거기서 훈련받은 애들이 전부 한국에 지금 저 법원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개판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정상적인 인간을 그거 하고 있지 않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6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을 의존케 하라. 이 얘기가 뭐냐? 이게 망하는 거예요.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타먹게 만들어가지고 일 안 해도 먹겠어. 세상에 이 좌파들이 하는 계약인데 한번 들어봤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33살 먹은 놈인데 그러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파하고 좌파하고 하면서. 왜 일하냐?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 보조금 받느냐? 그 설명을 알려가지고 자기 선배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정신 이상자 행세를 하래. 석 달 동안 가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요즘 내가 잠도 못 자고 막 이상이 보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3개월 하면 의사가 진단을 내준대. 그럼 진단서 받아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은 최저 생계비 기초수급자 이렇게 인정을 해준대. 그럼 한 달에 90만 원 나온대. 방도 걷어주고. 그럼 일마을로 다니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좌파 데모하는 데서 연락이 온대. 연락이 와서 가서 집회 한번 해줄 것 같으면 소고기 얻어 먹고 때로는 5만 원씩 용돈도 주고. 그럼 일 왜 하느냐? 젊은 애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복지제도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자들, 그래서 기생충이라고 그래, 기생충.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10번.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에게 수준을 저하시키라. 이 언론 노조하고 여기 가짜 뉴스 가짜 지금 전부 가짜. 여러분들 지금 메이저 신문이고 언론 보지 마세요. KBS, MBC, SBS, YTN, JTBC 이거 보지 마세요. 유튜브가 지금 진실을 알린다고. 유튜브가 참 유튜브 없었을 것 같으면 우리도 절단 날 뻔했어. 유튜브가 지금 살린 거예요, 살린 거. 전부 언론 노조를 장악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11번이 뭐예요? 과다한 음주를 홍보하라 이잖아요.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 각종 알코올 중독, 마약. 이런 걸 해가지고서 정상적인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파괴예요, 파괴. 여기에 어디에 하나 세우는 게 있냐고. 전부 파괴지.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이런 걸 빠져가지고서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586 세대들이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가면 이게 유행이었잖아요. 유행. 공산주의를 배워야 신지식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놈들이 지금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쑥대밭 만들고 있어.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냐고. 이건 마귀예요, 마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든 마르크스가
평생 삥 뜯어먹고 사는 놈이에요. 그놈이 자기가 노력해서 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좌파들은 뭐하냐, 노력하지 않고 있는 자들 뺏어가지고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그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근데 지들은 일 안 하면서도 먹겠대. 악이에요, 악. 똑바로 보셔야 돼, 똑바로 보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줘가지고서 이런 게 지금 거의 지금 이렇게 되는데 한국 전체 사회가 여기에 딱 걸려있어. 딱 걸려있어. 여기에 딱 걸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을 통해가지고서 일거에 지금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계엄령이 아니고 뭐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 달 만에 국민이 계몽된 건 처음이에요. 처음. 유일무이에. 자우지간 한국은 유일무이가 많어 아주.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이 10, 20, 30 어르신들이라. 이제 그분들 보면 여러분들 어르신이라 그러라고. 우리 서현에 보면 어르신 이렇게 하시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가 좋아서? 복음 때문에. 마지막 전해야 될 이 복음을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터뜨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기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지금 한국이라는 걸 온 세계에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저런 나라가 있냐 그래. 외국에서는 자기들 사상을 이해 불가라. 그래 지금 다른 나라 드라마가 안 된다 그러잖아. 한국 정치가 최고로 드라마가 가지고 생물이니까.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 지금 보세요. 이 정신 나간 그런 인간들만 저 좌파 저걸 추구하고 이렇게 하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그걸 추구를 하겠냐고. 지금 제대로 된 인간일 같으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데 따르고 있어. 다 따르고 있어. 이번에도 보세요. 그 미국의 그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서 바이든이나 이런 거 민주당 이 좌파 진영이 완전 나라를 쑥대밭 만들어놓은 걸 지금 바이든이 딱 일어나 가지고서 기독교 신앙으로 회복하겠다고 천명을 해버렸잖아. 놀라워. 트럼프 그러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잖아. 총 맞았다 산 사람이잖아. 우리 윤 대통령님도 저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은 부활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 내가 그래서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봐요. 그게 백악관에다 신앙 상담실 만들어가지고서 말이죠. 이제는 신앙을 하고, 놀라워요. 자기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겠다, 살겠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몇 년 전에는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살려준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미국과 우리가 이게 복음적으로도 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때에 니네 나라가 힘들어질 때 우리나라가 도와준다 했을 때 걔들이 뭐라 그랬겠어, 미국 애들이? 얘가 정신 있는 애가 보다 니네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도와? 모든 우리가 미국의 원조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얘기 한다가 말이 되겠어요? 정담이가 내한테 내가 앞으로 잘 봐줄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인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왜 유지가 됐냐? 지금 제가 알게 됐어. 저 망해져가는 미국의 그 기독교 문화를 복음의 회복 운동을 한국이 해야 돼요. 진짜배기를 해야 돼. 진짜배기. 생명을 그들에게 수혜를 해주는 그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위조약을 잘한 것이지. 그래서 한국에서 이 복음 들고 미국에 가서 외치면 미국의 그 인프라 전 세계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온 세계 제2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일어나듯이 한번 또 일어날 거예요. 일어난다니까. 그거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이게 복음 안에서 창세된 언약이라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고 이게.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이 자리에 왔어도 이걸 모르면 안 돼. 그건 등신이야, 등신. 저는 과거에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 가지고 보면서 이게 내가 그동안 얘기 안 한 것도 이것도 참 잘못됐구나. 내가 무식했구나.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황을 바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응? 위로부터 오신 모든 것들을 줘가지고서 지금 한국을 지금 다시 리셋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번병이 체번할 때가 오겠지요. 번병이 체번할 때가. 응? 그때가 오게 될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뭐가 되느냐? 예? 잃어버렸던 신앙들이 회복이 일어난다니까. 회복이. 그렇게 돼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어. 저 벨레게 후손에 그쪽에 이르러가지고 그때서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한탕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니까.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유전들을 잘 지키고 열심히 너희들이 서로서로 협력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전해준 그 복음 안에 잘 거해가지고서 바울이 전해준 유전이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거 넘어서지 말고 그걸 잘 지켜가지고 잘 이겨내라. 그렇게 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받은 그 믿음 뺏기지 말고 잘 지켜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남은 인생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장세전 언약을 듣는 이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난 말씀이고 그런 것들 유전이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잘 지혜롭게 이겨내시고 좌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마귀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좌우좌 위로부터 오는 것들은 전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아래로부터 난 것은 전부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파괴하는 것들. 그래서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교회를 흠해하고 말이야 파괴를 하고 이렇게 할 것들은 저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 한다? 살리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고 살리고 서로 이끌어주고 말이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위로부터 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악한 말이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망에 속한 것들이 악한 말이에요. 생명에 속한 하늘에 속한 말은 전부 생명에 속한 말들이에요. 서로 성도들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때로는 누가 넘어졌더라도 가가지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툭 붙잡고 일어서면서 다시 한번 힘냅시다. 일어납시다. 넘어지는 건 병가지 상사지. 또다시 걸으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그래서 고지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이고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거룩함을 입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생명을 가지고서 남은 인생 주님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